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부르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라 하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시작이 이 파송하는 장면, 가라라는 명령으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장을 우리는 그냥 한글로 번역된 걸 읽었지만 이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시팀에서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히브리어로 슈나임 아나심,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헤레시하게 바이슐라 했다, 샬라 했다.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이름, 슈마, 여자, 이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샴마, 유숙하였다, 샤카브하였다.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어떤 말이 이렇게 반복되냐면 여호슈아, 시팀, 아나심, 슈나임, 아나심, 헤레시, 바이슐라, 슈마, 이샤, 샤카브, 샴마. 그러니까 슈슈슈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이렇게 슉슉슉, 우리로 말하자면 뭔가 일이 빠르게 진행될 때 슉 하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청각적으로 굉장히 뭔가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현장감 있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여호수아 2장도 1절부터 뭔가 슈슈슉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해 보입니다. 뭔가 슉슉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여리고라는 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내는 두 사람의 정탐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쓰이는 이 동사들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쓰는 바브 연속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브 연속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동사의 어떤 그 시제가 바뀌면서 이게 and he, and they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런 식으로 동사의 어떤 그런 긴박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이제 바브 연속법인데, 바로 그들이 보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갔다, 그들이 바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로 유숙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긴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절 다음에 2절에서 누군가 여리고 왕에게 말했다. 자,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몇 사람이 여기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들어온 목적은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은 정보 전쟁입니다. 첩보전입니다. 첩보전.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첩보전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지만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복이지만 한쪽은 피정복이니까 지금 서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첩보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2장에서는. 그러니까 현대전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누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가지느냐, 이것이 그 어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로 진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이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뺏기기 직전인 거예요.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곧 우리나라가 이 여리고라는 이 땅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입장에서는 이 땅은 지켜야 할 땅인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땅은 차지해야 할, 서로 입장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 이제 들어오다 똑같이 모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1절에서는 들어가다라는 말이 쓰이고 있고 2절에서는 들어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이 굉장히 유연하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절과 2절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지금 몇 사람을 보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정탐꾼을 두 사람, 슈나임, 아나심 두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2절에서는 그 두 사람이 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2절은 그냥 남자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어떤 그 포인트를 이런 데서 좀 재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독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알려줍니다. 정보를. 두 사람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에서는 긴박한 상황에서 쓰이는 동사들이 연달아서 4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냈다, 그리고 바로 갔다, 그리고 바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4개 파파파박 이렇게 슈슈슉 진행이 됐잖아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긴박한 상황을 묘사한 것처럼 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보 연속법이 쓰이고 있는데,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말하고, 그리고 2절에서는 여리고 사람이 누군가가 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에게 말하고 그들이 바로 갔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서 들어가서 바로 유숙했다. 연속 동작이 나오고, 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사람이 곧바로 여리고 왕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바쁘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 내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지금 폭풍전야와 같이 굉장히 지금 빠른 첩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폭풍전야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컨텍스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되게 사람들은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치 물 위에 평온히 이렇게 평안하게 뭐 오리가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지금 바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을 캐치할 수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캐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현상에서도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리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로 보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에게 와서 너의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온 땅을 차지하러 탐지하러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고 3절에서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1절하고 3절에서 똑같이 누군가를 보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라라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보내고 계십니다.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 왕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은 여리고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냐면 여리고 성에서 가장 어떤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약한 계층에 속한 라합에게로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기생으로 나와 있는데 자신의 몸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취약계층의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집에 이방 남자 2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거기서 유숙을 하여,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 어딨냐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 그리고 두려운 상황, 굉장히 고요한 내 삶을 뭔가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격동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리고 왕이 바빠졌습니다. 여리고 왕이 바빠졌어요. 여호수아가 바쁘게 움직이니까 여리고 왕도 바빠집니다. 성경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뭔가 액션을 시작하면
어떤 동시에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움직였을 때 여리고 왕이 바빠졌는데, 바로 왕 같은 경우를 봅시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바로가 바빠졌습니다. 바로가 직접 애굽의 군사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땅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에 또 바빠졌습니다. 왕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가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왕이 바빠졌습니다. 니느웨 왕은 온 나라 전체에 비상사태를 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금식과 국가적인 회개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리더가, 한 나라의 왕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왕이 빠르게 움직이고 바로 무릎을 꿇고 온 나라가 금식과 회개운동을 벌였을 때 니느웨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액션에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방해되는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 때문에 애굽 전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리고의 왕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여리고의 운명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자, 3절에서 보면 들어가다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3절에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들어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다라는 말을 3번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에게로 들어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왜냐하면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리고 왕이 왜 이렇게 들어왔다 너희 집에 들어왔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더 확장을 해보면 너에게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을까요?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러니까 지금 왜 여리고 왕이 보낸 이 특사는 너를 강조하고 있을까를 보면, 자, 2절에서는 정보원이 여리고 왕에게 전달하는 사실에서 뭐냐면 2절을 보면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 이리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라합에게 이리로 들어왔다,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로 들어와서 너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이 생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성경은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의 입에서 강조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너의 집으로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는 것은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이 첩자들을 끌어내는 모든 책임을 라합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기록하진 않습니다. 지금 왕이 보낸 이 사람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은 첩자들을 찾아내는 그 책임을 완전히 누구한테? 라합에게 지금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명령이 이면에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첩자들을,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는 것은 네 책임이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 그 책임은 고스란히 네가 감당해야 될 거야. 이 말에 뭐가 느껴지시나요? 뭔가 압력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 여리고 왕과 여리고라는 국가가, 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합, 너 잘 생각하고 행동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면서 이 여리고 왕의 정보원이 왕에게 전한 말과 왕이 라합에게 전하는 말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은
땅의 범위를 부풀려서 라합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의 첩자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온 땅이 위험에 처할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여리고가 망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압박이겠습니까? 라합은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을 느끼고 이 첩자들을, 이 정탐꾼들을 끌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결정의 기로에 지금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정도, 몇 사람 숨겨주는 차원이 아니라 너는 온 나라를 지금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리고 왕이 자기 백성에게 대하는 자세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그걸 한번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2장에서는 여리고 왕이 여리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 왕은 여리고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갑 중의 갑입니다. 슈퍼 갑입니다. 그 사람이 라합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로도 라합은 굉장히 위축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개인적인 얘기지만 예전에 저희 집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 이제 그 국가에서 몇 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안기부였던 것 같아요. 안기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아버지를 잡아가서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되게 꾀죄죄하게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위축되고 무서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나를 찾아왔다? 이거는 굉장히 겁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분위기와 2장을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상반됩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여리고 왕과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백성들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뭘 당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극히 강하고 지극히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땅을 차지하는 데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해. 이 율법을 그냥 지켜 행하기만 해. 네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 모든 책임은 하나님인 내가 질 테니까 너는 그냥 밟기만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가까이 해. 내가 책임질 테니 온 땅은 너희들이 차지해. 근데 여리고 왕은 어떻습니까? 온 땅이 너 하나 때문에 홀라당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어. 이 온 땅이 위험에 빠지는 건 너에게 달려 있어. 잘못되면 전부 네 책임. 이 두 장면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책임지는 쪽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회사의 말단 사원들, 기업의 그냥 일반 사원들, 힘을 갖고 있는 갑, 왕은 자기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터지면 상사가 책임지기보다 부하 직원이 책임을 지고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박을 쓰는 쪽은 항상 을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스가 잡혀 들어갑니까? 쫄병 중에 한 사람 너 들어가서 한 3년만 썩고 나와라. 네 가족은 내가 책임질게. 도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쫄병 한 사람이 독박을 쓰고 감옥에 썩는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책임을 뒤집어 쓰는 사이클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원리입니다. 생존 세계의 원리죠. 근데 생명의 이 사이클은 이거와는 전혀 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악을 행할 때마다 징계를 하시지만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는데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보내더라도 다시 기환시키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시다는 것이죠.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내가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언약을 맺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잖아요. 저놈 저거 저렇게 망나니같이 내가 너를 끊어버릴 거야. 내가 너를 팔아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끌어내야죠. 살려면. 근데 우리가 2장 내용을 대체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라합이 4절 뒤로 보면 라합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내 생존과 내 목숨이 지금 달린 이 어떤 궁극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살짝 스포를 하자면 우리가 다 알긴 하지만 라합은 여리고 왕이 이런 책임 전가를 하고 협박을 하고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한 상황에서도 라합의 반응은 배째라입니다. 배째. 할 대로 하라. 왜? 라합은 뭔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뭔가를 이제 보았기 때문에 라합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 라합이 그냥 아무런 것도 보지 않고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라합을 굉장히 무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라합이 뭔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언가는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가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라합의 이야기는 성경 정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라합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대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한 마음으로 다음 주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